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강의 3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을 들으면 읽어보면요,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을 향해서 반복적으로 권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온전하다라는 말입니다. 온전하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나와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3장 2절에 가서는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어떤 사람?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온전하다, 온전한 사람을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로 옮겨보면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나오는 온전한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옮길 수 있다고요? 성숙함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꿔 쓸 수 있다는 말이죠. 이처럼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는 한마디로 성숙한 사람, 지혜로운 삶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지혜와 성숙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요, 지혜로운 사람, 지혜가 있어야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성숙한 사람은 지혜로운 말과 행동을 해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지혜, 그 설교 제목이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지혜에 관한 말씀을 들었고,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성숙이 무엇인지 본문 말씀을 통해 꼭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이 신앙 성숙하면요 잘못된 오해들이 있더라고요. 이것부터 한번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해들을 잘 알고 있어야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성숙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신앙 성숙에 대한 잘못된 오해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경력이 성숙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생활 연수가 자동적으로 성숙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모태신앙이라 하더라도 영적인 유아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기를 훈련해 본 경험이 없다면 신앙 성숙과 거리가 멀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신앙 연수와 내가 가진 무슨 직분이 내 믿음의 성숙에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또한 지식이 성숙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오해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영적 성숙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죠. 제가 미국에서요 많은 성도님들을 한번 만났는데 그 중에서 한국 목사님들요, 내노라는 목사님, 오늘은 월요일은 이 목사님, 화요일은 이 목사님, 수요일은 이 목사님, 목요일은 조영기 목사님, 이렇게 막 진짜 일주일 동안 내노라는 목사님들 다 정해가지고요, 그 목사님 말씀을 계속 듣고 막 공부하고 막 그것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그런 분들 만난 적이 있어요. 와, 대단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의 삶이 성숙한가?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만난 분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오히려 불안해하고 교회 생활에 잘 정착하지 못하고 신앙이 깊이 뿌리내지는 못하는 특징들이 있었어요. 지식은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능력인데 이 지식이 사용되지 못하면요 거의 쓸모가 없어요. 오히려 그 지식을 삶에 실천하지 못할 때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되고 교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숙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따라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실천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한 모양이 성숙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오해가 있어요. 깨끗한 양복을 입고 다니고 거룩한 가운을 입어야 성숙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겉모습이 경건하다고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스위스의 존경받는 작가하고 의사였던 폴 트루니에라는 유명한 분이 계세요. 좋은 책도 많이 쓰셨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겉모습의 신앙이 가장 위험하다. 그러니까 수용에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겉모양만의 수용이다. 미덕의 가장 큰 장애물은 겉모양만의 미덕이다. 겸손의 가장 큰 장애물은
겉모양만의 겸손이다.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은 겉모양만의 신앙이다. 사랑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겉모양만 있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이런 오해도 있어요. 성취와 성숙을 보장해 줄 거라는 오해. 우리 사회에서 지위가 높거나 큰 일을 하고 있는 사람 볼 때 와, 저 사람 정말 성숙한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서 어떤 업적을 남겼고 어떤 큰 일을 이루었냐 하는 것과 성숙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에 빠진 성취가 오히려 공허감을 낳기도 합니다. 일은 이루었는데 사람을 잃고 사랑도 잃고 가정도 잃고 아름다운 마음도 잃어버리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성취가 나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런 성취 아름답고 향기롭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사업이 잘 되고 회사에서 승진하고 자녀들이 사회에서 더 큰 일을 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품과 성취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균형을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성품이 없고 성숙이 없는 성취,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오해들 이해하시겠죠? 자, 신앙 성숙에 대한 이런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그렇다면 이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성숙, 과연 오늘 본문 말씀은 성숙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배워보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성숙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여러분 감정의 성숙이에요. 감정의 성숙. 오늘 19절에서부터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 감정에 성숙합니다. 분노를 잘 다스릴 줄 압니다. 여러분, 성숙을 말할 때 먼저 분노의 문제를 먼저 야고보 사도가 꺼내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분노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쉽게 성내고 분노하는 사람을 통해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류가 타락한 다음에 최초의 범죄가 뭐죠? 가인의 아들, 아담의 아들 가인이 분노가 나가지고 이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자기 동생 아벨을 살인한 사건이었어요. 분노의 결과가 이처럼 무섭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분노 그 자체가 죄입니까? 화가 막 나오는 거, 의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분 이 자체가 여러분 죄는 아니죠. 하지만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이렇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살다 보면요,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을 욕하고 우리 교회를 욕하고 막 우리 목사님을 욕하고 그러면 막 화가 날 때도 있잖아요, 때로는. 하지만 그렇다고 함부로 화를 표현하고 큰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이런 행동은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는요, 아무도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제가 한 1년 정도밖에 없었지만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아무도. 하지만 혹시라도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된 언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교회법에 따라 치료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단호한 편입니다. 한국교회 문제가 함부로 막 싸우고 막 함부로 저는 이게 한국교회 문제라고 생각해요. 교회는요, 존중의 문화가 딱 있어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존중의 문화가 교회 안에 반드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처방이 뭘까? 그 비결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더러운 것과 넘치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우리 영혼의 마음에 받쳐 열매가 맺히도록 말씀을 심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마음은 뭐다? 정원이다, 밭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마음의 밭에 좋은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이 잡초가 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뽑아야 되잖아요. 먼저 이 잡초들을 뽑아야 되잖아요. 뽑고 심어야죠. 말씀을 뿌려야죠. 그래서 21절을 다시 보면요, 뭐냐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 이 잡초 1, 또 넘치는 악, 잡초 2, 이것을 내버리고 뽑아버리라는 거죠. 뽑아버리는 먼저. 그 다음에 말씀을 심어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심어라. 이것들 먼저 뽑지 않으면요, 잡초가 있는 상태에서 좋은 거 심어도 어떻게 해요? 어떤 때는 좋은 사람 같다가 어떤 때는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분노를 내기도 하고 뭐 왔다 갔다 해서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잡초들을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더러운 것, 악한 것들 다 뽑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뽑아내세요, 잡초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심는다. 온유함으로 받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 온유함은 뭐죠? 성내는 것과 반대죠. 잘 다스려진 마음이라는 거죠. 잘 가꾸어진 마음 속에 말씀을 받는다.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자세와 태도로 받는 마음. 그렇게 심을 때 우리 삶의 인격의 열매가 맺힌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성숙의 열매가 맺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숙이란 먼저 감정의 성숙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성숙이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냐? 말의 성숙입니다. 말의 성숙이에요. 우리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는 이 사람의 경건은 헛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숙과 언어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말은 한 사람의 마음에 가득 찬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죠. 그 사람의 관심, 그 사람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성숙한 사람은 말의 실수가 적죠. 거의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출발이 어디서? 언어에서 출발하는 거죠. 말에서 다 이렇게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 사람이 그 말만 안 했어도 내가 이렇게 화가 안 날 텐데 뭐 이러면서 말 가지고 전부 문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우리 건강을 체크할 때 뭐라고 해요? 아, 한번 해보세요 그러잖아요. 아, 입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러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건강,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체크하는 방법도 이 말, 언어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사용하는 언어 속에 우리의 믿음의 크기, 생각의 크기, 비전의 크기, 인물됨의 크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언어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말에 있어서는요,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셨어요. 속담처럼 계속 주셨어요. 특별히 잠언에 많이 나와 있죠. 말을 가려하라고. 잠언 17장 28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는.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한마디로 잘 모르겠으면 말만 안 해도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 말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또 잠언 10장 19절에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어가 잘 다스려지던가요? 예? 여러분, 잘 다스려져요? 그게 아니요, 잘 안 다스려지죠. 힘들잖아요. 그래서 비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비법은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이 알려주는 건데, 자,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뭐라고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다스릴 수 있는 성경의 비법, 말하기 전에 먼저 들어보라는 거예요. 아이들 야단치기 전에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물어보고 먼저 들어보라는 거예요. 직장 동료를 비난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먼저 들어보라는 거예요. 아내에게 소리치기 전에, 남편을 원망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들어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뭔가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잘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만났을 때 먼저 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먼저 듣는 사람입니까? 나는 먼저 잘 들어준다라는 사람. 혹시 착각하시는 건 아니죠? 여러분, 사람의 귀가 왜 두 개가 있을까요? 입은 몇 개죠? 하나잖아요. 사람의 귀는 두 개잖아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들어주라는 거예요. 두 배로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라는 거예요. 이쪽 이야기도, 근데 귀가 양쪽에 딱 두 개 있잖아요. 이렇게 딱 정확하게. 그 무슨 의미예요? 이쪽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쪽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라는 거예요. 나만 막 칭찬하고 지지해주는 사람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다른 쪽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보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에 있어서 중요한 거 하나 배운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꼭 합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한 사람의 말만 듣지 않아요. 정말 한 사람의 말만 듣지 않아요. 이쪽 분들의 말을 들어봅니다. 또 저쪽 분들의 말을 들어봅니다. 그리고 깊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말합니다. 물론 제가 결정한 이 말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결정이 아닐 수 있어요. 저도 압니다. 그렇게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어떨 때는 공동체 리더들의 마음이 모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과감히 결단하고 나가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생각만 고집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들어야 한다. 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 그 무엇보다도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소리, 하늘의 지혜를 들을 수 있는 영적 마음의 귀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제어하십시오. 잘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하기 전에 먼저 들어보십시오. 바로 들어보십시오. 잘 경청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잘 들을 수 있어야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은요,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의 말을 또 듣는 거예요. 내가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가 없다면 결국 내 말도 상대방이 듣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성숙이란 먼저 잘 경청하고 그 다음에 입을 여는 말의 성숙에 있습니다. 자, 끝으로 성숙이란 뭔가? 성경이 말하는 성숙이란 뭔가? 그것은 삶, 행위의 성숙입니다. 자, 삶의 성숙인데, 자, 2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은 보이는 종교 생활에 있지 않다는 거죠. 내가 기도를 이만큼 많이 합니다. 내가 예배를 이만큼 열심히 참석합니다. 이런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데 있지 않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경건, 성경이 말하는 성숙이란 이웃의 필요에 민감한 태도를 갖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내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을 보고 그냥 눈 감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함께 섬기며 돕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쓰여질 당시 1세기의 가장 힘든 사회적 약자들이 누구였어요? 고아와 가부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무슨 고아원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생활에 어려운 홀로 된 여인들에게 무슨 기초생활 지원금이 나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요즘과 같은 사회복지 제도는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고아와 가부들을 그 지역의 마을이, 그 지역의 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아 도와주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성숙했었습니다. 하지만 미숙한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죠. 그래서 누구를 좀 도웁시다, 누구를 좀 함께 좀 섬깁시다, 우리 같이 도우려 하는데 동참하지 않을래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오히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집사님 잠깐만 와보세요. 권사님 잠깐만 와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군데요? 바로 접니다. 저를 도와주셔야지. 교회에서 저같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지. 지금 누구를 돕는단 말입니까? 자기만 생각하시더라고요. 이런 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지만 없는 것 같죠? 실제로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보았어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이웃과 공동체를 생각하며 배려할 줄 압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남을 사랑합니다. 긍휼을 품고 사람을 대합니다. 긍휼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 온유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대요. 하지만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오히려 자랑이 된대.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에게는 긍휼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차별 없이 섬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는요, 아주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늘 바쁘세요. 그런데요, 이분은 매달 고아원을 섬기시더라고요. 매달 힘든 청소년들을 섬겨요. 매달 어린아이들을 섬겨요.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섬겨요. 제가 보니까 이 섬기는 것만 해도 정말 와, 대단하다 할 정도인데, 저와 교제하면서 이분은 어떻게 하든지 한 번이라도 더 섬기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섬기면서도 주위 분들은요, 이렇게 이분이 이런 섬기는 일을 하는지 아무도 몰라. 심지어 도움 받는 분도 누구에게서 도움 받는지도 몰라. 왜? 말을 안 하세요.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 말씀에 입각해서 그런지 말씀 안 하세요. 교회 분들도 몰라, 주위 분들도 몰라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누가 아느냐? 저만 압니다. 왜? 저와 함께 기도하면서 이런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분이 하는 사업의 목적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싶다. 불철주야 일하시더라고요.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성숙이 결정된다는 것을.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 중에 가장 작은 자, 가장 소외된 자, 가장 힘든 자를 위해 수고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저는요, 지난주에 특수 장애 학교에서 함께 이제 담임 교사와 함께 수고하시는 이제 교사님, 한 집사님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지적 장애, 중증 장애, 정신지체 장애, 그런 청소년들을 섬기는, 학교에 섬기는 일을 하시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장난 아닌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든 일이더라고요, 보니까. 때로는 체격이 산만한 아이들이 막 손바닥으로 심하게 때린대. 근데 이제 아이들이요, 이렇게 막 때리면요, 이게 뭐죠? 이 촉감을 더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쾌감 같은 걸 느끼기 때문에 더 막 심하게 때리기도 한대. 멱살을 잡기도 하고, 최근에는 꽉 껴안아가지고, 그죠? 꽉 껴안아가지고 그냥 숨을 못 쉬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동안 빠져나오지를 못했대. 겨우 빠져나왔어. 옷을 찢기도 하고, 멍이 들기도 하고, 찢기기도 하고,
때로는 무섭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당한다면요, 제 입에서 진짜 그만둬야 되겠다고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생각하시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생각하는 거 뭐냐면, 이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못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일을 해야 한다면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시는 거죠. 저는 믿습니다. 이분이 섬기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우리 주님께 행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성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성숙입니까? 나를 위한 성숙이죠. 내 가정과 내 교회를 위한 성숙입니다. 내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께 열매 맺는 영광스러운 삶을 위한 성숙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성숙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숙이란 먼저 감정의 성숙이었습니다. 분노가 나더라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숙이란 또한 말의 성숙이었습니다. 귀가 2개가 있다는 것, 입이 하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잘 듣고 기도하고 깊이 생각한 다음 말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 이웃을 돌아보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숙이었습니다. 우리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우리 주님께 행한 것임을 잊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이웃들 도우며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찬양이 우리의 기도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영혼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